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의 환상이 나옵니다. 마지막 날에 벌어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원수들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이 그들의 손에 통치를 받는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수들을 또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활동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결국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오늘날 이 많은 고난과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힘을 주시고자 이 말씀으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나오는 이 17장의 바벨론 환상은 어제 16장에서 나왔던 진노의 일곱 대접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진노의 일곱 대접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특별히 바벨론 음녀와 연결시켜서 그 사탄들, 악의 세력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1절로 5절에서는 음녀 바벨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음녀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대적하는 이 세상 지혜와 권세를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음녀가 성도들을 유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대비되는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권세들을 전부 합쳐서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신자들의 이 순수한 신앙을 유혹하고 더럽히고 그래서 우상 숭배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이 영적인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큰 음녀는 이 세상의 여러 유혹과 우상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세력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 이것들을 전부 포괄적으로 합쳐서 일컫는 말입니다. 15절에 보면 이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입니다. 음녀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온 세상을 깔고 앉아서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적인 영향력이 가득합니다. 실제로 땅의 많은 통치자들과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 사탄의 세력, 음녀를 따랐습니다. 성령님께서 요한을 환상 가운데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음녀를 보게 하십니다. 광야는 앞서 12장에서 교회가 이 사탄의 세력에 핍박당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에게 인도되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음녀가 광야에 있다, 이 광야로 인도된다 하는 것은 지금 사탄의 세력이 아주 왕성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와 동시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듯이 이 음녀의 세력 또한 이기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 짐승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온 몸에 가득 문신처럼 새겨져 있고 머리는 7개이고 뿔은 10개였습니다.
머리는 이 세상 통치자들을 상징하고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악마의 세력과 그들을 따르는 권세자들이 아주 많고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음녀는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게 모습을 꾸몄습니다. 왕족들이 입는 붉은색 옷을 입고 또 화려한 장신구들로 몸을 치장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아름답고 참 고귀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실상을 보면 우상숭배적이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기만적인 모습으로 이 성도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것을 보여주는 겉모습입니다. 음녀의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하는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쓰여진 패가 달려 있었는데 그것을 비슷하게 흉내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비밀이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그 하나님을 대체할 권세로 자신을 속여서 드러냅니다. 이 음녀는 술을 먹고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먹는 술은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피 흘리는 이 세력의 이면에 이 음녀, 사탄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잔인함을 진노하시고 교회와 먼저 간 순교자들의 원수를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7절로 18절에서는 천사가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사탄의 세력이 이전에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결박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잠시 놓여서 활개를 치는 것은 이 멸망에 들어가도록 심판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합니다. 무저갱은 바닥이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탄의 세력을 잠시 결박해 놓으신 장소입니다. 음녀가 탄 짐승에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사탄을 추종하는 7명의 왕과 10명의 왕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짐승 자체 또한 큰 권세를 지닌 한 왕이라고 합니다. 많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사탄을 추종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가 권력이나 아니면 거대 기업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원수들이 여럿이 나올 것입니다. 이들이 힘을 합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탄의 세력을 다 물리치실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 땅에서의 사역 가운데 사탄의 세력을 이미 다 물리쳐 놓으셨습니다. 이 승리가 장차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이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며 그분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16절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음녀의 세력을 무너뜨리시는 방식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세력의 내부에 분열을 일으켜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결국은 그들 전체가 멸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그 악에 가담하여서 싸워서 물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음녀를 따르던 그 모든 세력들이 서로가 시기하고 분열하여서
자신들이 힘을 합쳐서 모시던 그 음녀를 없애버릴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함께 모여서 뜻을 합치고 세력을 형성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분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시적으로나마 이들이 단합해서 큰 세력을 형성한 것이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활동하는 사탄의 세력을 보면 그 힘이 강력하고 굉장한 지혜를 가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이 사탄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가 큰 위험 가운데 빠지고 존립이 위태롭게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의 활동은 헛된 음모를 꾸미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에 많은 고난과 시험을 겪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 그리고 결핍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정당한 대가를 거두지 못하고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이유 없이 우리를 해코지하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함부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질병과 다툼과 또 여러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불행들이 우리를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사탄의 세력,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부족함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진실된 믿음을 지키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내려주셔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사탄의 세력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많은 힘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큰 세력을 형성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때로는 물리적인 힘으로 핍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탄의 세력이 큰 것 같지만 장차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에 굴복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이 허물어질 것이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분쟁하여서 전체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음녀의 세력과 사탄의 권세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과 불행, 또 우리를 핍박하는 그 세력들의 총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벨론의 멸망이 우리의 구원과 승리를 의미하며 우리에게 큰 위로이며 소망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불완전함을 다 끝내시고 온전한 완성을 이루어 주시며 저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모든 부당한 대우와 원수들을 다 갚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이 가운데서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저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이 악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악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믿음에서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악교회 여러 직분자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유해신 목사님 안식년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많은 회복이 있게 해 주시고 새 힘을 얻어서 앞으로 또 교회를 말씀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주님께서 날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삶 가운데서 말씀과 동행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피택된 장로 피택자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장로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목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집사님들 사랑을 마음을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직장과 가정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또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 부교역자들 또 목사 후보생들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도록 잘 양육하고 또 믿음과 경건에서 성숙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파송받은 주님의 이 제자들이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에 맡겨진 그 영역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필요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